날씨가 봄은 어디 가버리고 여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아마 이번 주에 선풍기 틀어달라고 아우성을 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지난주까지 온풍기 틀라고 난리였었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에어컨 틀어달라고 아마 아우성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 너무 세월은 뉴스 같다더니 어느새 봄의 절정이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기독교 절기로 종료주일로 우리 기독교가 지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마치는 주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1장 이제 11절에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흔드는 예수님이란 주제를 정했습니다. 대부분 오늘 본 말씀 속에는 많은 주의종들이나 많은 교회가 설교 본문을 정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는 주제나 아니면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니면 호산나 이런 주제를 많이 아마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40년 동안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종료주일을 얼마나 지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해도 40년이죠. 그러면 설교를 하면서 늘 그런 모습, 그런 형태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참 많은 내용들을 설교했지만은 정작 예수님께 오셔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렇게 섬세하게 보지 못한 것들이 많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부쩍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우리 그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공생애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앞에서 설교도 하시고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그리고 가르치고 자신이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는 그런 일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허기진 자들에게 빵으로 배불리게 해주시던 그러한 예수님의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빛을 잃어가는 그러한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분으로 혜성같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어두웠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줬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함께 있었던 군중들이 예수님의 행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장면이죠.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가로대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소리 질러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앞서가고 뒤에서 오면서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400년 긴 세월 동안 암흑의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던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앉으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아마 고통도 없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 그리고 배고픔도, 왜냐하면 병자를 고치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죠. 또 보르토다스 경북고기 드바리로 5천 명이 넘는 약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죠.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다면은 앉으신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어둠에 헤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의 심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금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서 함성 들으면서 따르는 그 함성이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구원하소서, 정말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외침이거든요.
오 주여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고 앞서가고 그리고 뒤에 따르는 무리의 군중들이 소리를 지면서 큰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막 질러댑니다. 그런 질러댐의 소리가 요한계시록 10장 3절에 사자의 부러진 것 같더라. 그러니까 사자들이 무리가 부르짖는 소리처럼 외치는 소리처럼 막 온 성이 막 떠나갈 듯 막 시끄러운 거죠. 계시록 18장 20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친 것 같이, 그러니까 힘센 음성으로 외친 것 같이. 계시록 14장 15절에 해산시 여인이 부르짖는 소리 같이. 여러분 해산한 여인이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원어의 뜻을 보면 신소리로 열광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한국의 대선 때가 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의 그 지지자들이 막 이 무리가 저 무리가 모여서 함성을 지르잖아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지만 우리 나라 대통령이 되지만 우리가 편안하겠다, 행복하겠다, 막 서로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거가 다 끝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당선자도 실패자도 전부 다 목이 쉬어서 여보세요 그렇게 되고 또 거기에 지지자들도 얼마나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외치고 다녔는지 사흘 동안 못 일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를 빼고 고함 내지는지 그것처럼 호산나 하고 열광을 지렸던 거예요. 어떻게 호산나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부러지는 그 소리가 막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는 그러한 진동의 소리가 외쳤는데 그 외침이 뭐였습니까? 다윗 자손이요. 다윗 자손이요 했습니다. 여기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두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말하면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우리들의 우두머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당신의 자손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계속 계승되어 가는데 어느 날 왕의 계승이 끊어지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온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두목이 되었다.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으며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사실 씨는 아니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2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 왕가의 손자다. 즉 손자요, 다윗의 손자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손자여 찬송하려다. 여기서 찬송한다 하면 당신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막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 이름으로 오신 이름이 즉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막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나타나시면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칭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호산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우리가 다시 비오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외치는 소리.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들이 호산나 부르짖으며 열광하는 군중들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처한 로마의 식민지로서 고통받고 있던 그들 이제 이 고통에서 이 원한 외침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압박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해방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암흑의 시대 400년이란 긴 암흑의 시대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들이 답답했고 그 다음에 그 고통, 압제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에서 저 외침,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외침. 그 외침은 즉 육신적인 고통과 멸시와 천대 그리고 압박에서 구원해달라는 호산나였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 우리를 지금 현재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지금 현재 처한 자리에서, 지금 현재 우리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음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한국에 이러면 뭐 많은 단체 호산나, 뭐 찬양단 호산나, 뭐 선교단 뭐 별 이 호산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꼭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무뚝무뚝 들 때 참 많습니다. 예수께서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셨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셨던 목적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온 세상이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현재 처한 그들의 삶 속에서 고통받는 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다 호산나고 외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러나 저 군중들은 뭐였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소리는 자기의 죄에서 구원해달라는 그런 호산나가 아니라 부르짖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처한 육신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압박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와달라는 이스라엘 왕으로 환영하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목소리였습니다. 얼마나 부르짖더니 그들이 목이 쉴 정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고 하거늘 했습니다. 온 성이. 여기 성이라는 건 파크라는 그런 뜻이 난데, 즉 말하면은, 도성, 그리고 온 성, 그죠? 온 도성, 국가, 온갖 모든 기관들, 각종 모든 기관들이 소동하더라, 였습니다. 즉, 오늘 뒤 흔들었다, 이 뜻이에요. 막 흔들었다는 거죠. 전율을 일으켰다. 소름을 끼치도록 했다. 온 성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온 성이 전체가 막 소동하는데, 이 말은 그 기초, 근간이 막지 흔들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근간이 흔들렸다. 이거 뿌리채 흔들리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간이라는 것은 로마라는 그 거대한 그 당시 가장 큰 로마 국가 전체의 기강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즉 소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동요가 일어났다는 거죠. 요즘부터 뭐라고 해요? 구테타라고 하죠. 구테타. 우리 한국 촛불 시위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즉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였잖아요. 그만한 막한 군사력과 정치를 가진 그 로마의 이런 기초, 근간, 뿌리가 막 흔들릴 만큼 그렇게 요란스러웠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와 휘장이 위로부터서 아래로 둘러대고 땅에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마지막 주여 하나님 내가 내 영을 받아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그가 운명할 때 휘장 가운데가 찢기는 것은 뭔가 지금 같으면 지진이나 대지진이라는 것처럼 막 성전에 휘장의 가운데 쫙 찢길 정도로 엄청난 진동. 그러니까 대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이 막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것처럼 막 찢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어서 부활하시는 날 마태복음 28장 4절에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막 얼마나 예수님께 부활할 때 천지가 진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그 큰 돌이 저절로 굴러갔습니다. 그때 거기를 지키고 있던 군병들이 기절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 그때의 그 소리가 땅을 진동케 하거니와 이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천지가 막 흔들리는, 그러니까 이게 자연만 아니라
지금 이 소유는, 이들의 소유는 지금 로마의 왕들이나 시저가 막 그들이 정치가 흔들릴 정도로, 기관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얼마나 요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저 나사렛, 정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없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머리 둘 곳도 없다던 그 예수님께서 그가 보잘것없는 그가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여러분 온 근간이 다 흔들리는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 성읍이 국가 여러분 기강을 흔드는 이렇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기강을 흔드는 자가 누구냐? 무엇이 어떻게 이렇게 막 요란스럽게 만들었냐? 이토록 온 성읍이 요란하게 뒤흔들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이 요란한 이들은 누구냐? 그렇지?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이 이렇게 만들어고 있느냐? 그럴 때 무리 중에서 그럽니다. 무리들이 군중들이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럽니다. 그들의 소리 지르는 그 속에서 소요 속에서 저렇게 소유하는 자가 저렇게 구태했다. 저렇게 일어나는 게 도대체 누구냐? 누굴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럽니다. 이렇게 소리를 외치게 된 것은 로마를 뒤집힐 만한 그런 소요가 일어난 것은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나오고 갈릴리에서 행하였던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예수가 이스라엘 왕으로 와서 자기 백성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구원하게 달라는 간 함성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예수님께 오셨던 목적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게 오심에도 불구하고도 그 백성들은 뭘 외쳤습니까? 그들은 죄를 구원해달라는 외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이 로마 식민에서 해방시켜달라고.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민족의 해처럼 빛나던 그때 시절처럼 다윗이 통일 왕국으로 솔로몬이 이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릴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당신의 다윗의 자손인 당신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다시 그런 시대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겨우 이들 무리들은 어디였습니까? 이들은 잘못 알지 못한 채 호산나 예수를 외쳤지만 결국은 이들의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는 무리가 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또 한 번 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마태복음 2장이었죠. 2장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였어요. 그들의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이 사라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헤롯을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별을 보고 왔는데 이스라엘의 유대의 땅에 왕이 났는데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이 듣고 서동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초림에 왔을 때도 지금 예루살렘 온 나라가 전체가 서동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데 국가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그 어린 아이 하나 때문에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이런 죽임을 당했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그 아기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러웠던데 그가 성장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그때 온 세상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동요를 시켰던 것이 혼란시켰던 것이 왜 혼돈을 했는가? 이런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진작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인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오신 분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오직 그들의 육신의 삶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즉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즉 예수가 온다고 하는 사실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가 와서 그들의 손에서 십자가에 죽임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뒤집혔던 그런 사건처럼 반드시 세상을 다시 한번 뒤집어야 할 그날이 조만간 올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입니까? 이 세상 끝날. 이 세상이 끝날 그날 온 세상이 뒤집어질 건데 이미 그때는 끝장이 난 다음 우리 또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한 분 호산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또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호산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온통 세상이 전부가 뭐였습니까? 육체적인 거. 현재 먹고 사는 빵 문제, 현재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모든 문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다윗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 성경을 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아마 그 모습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광장에서 모여서 나라를 이런 근간을 쥐어 흔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요동케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정말 이 나라 민족 만백성이 태평성대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무리와 우리는 다를 것이 뭘까? 우리가 부르는 호산나 다윗 자손이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은 뭘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여기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하면서 그저 찬송을 받기 합당하다. 여기 참 축복한다. 당신을 축복한다.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와 우리는 과연 다를 것이 뭘까? 한번 깊이 이 종료의 주를 맞이해서 한번 조명해 보면서 내가 부르짖는 호산나 무엇 때문에 부르짖고 있을까? 다윗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는 이 소리는 무엇 때문에 부르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다윗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사람들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그들을 몇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여리고성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여러분 눈이 어두운 맹인이었습니다. 그가 저 나사렛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물론 그도 눈을 뜨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는 외칩니다. 다윗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멈춰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했을 때 주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죄인이었던 그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가서 주님과 마주치는 순간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네 집에 오늘 유할이라.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과 오늘 여기에 모였던 무리들의 함성은 뭐가 다를까요? 진정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만났던 두 사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한 건 사배는 갚겠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결국 그는 구원의 반열을 섰고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되어지는 사건. 한 사람은 비록 맹인이었지만은 주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가 구원을 받겠다 했습니다. 그런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우리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과연 호산나 다윗 자손이라고 외치는 그 외침은 목적이 뭘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 육신의 삶의 문제일까?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외치던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외치던 것처럼 우리가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라고 외치면 과연 뭐의 외침인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성이 여러분 요동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요동이 쳐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히 뿌리가 흔들릴 만큼 요동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야 진정 누구요? 자, 그 이름은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기 높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권, 즉 예수만이 우리의 권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권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부르질 수 있는 그러한 주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그 한 분이 온 세상 뿌리째 흔들어 놓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잘못되어 있는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요동케 하는 그러한 은혜는 바로 뭘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닦아 일어서 내 증인되는 그 증인의 삶이 바로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소동이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우리는 호산나 부를 때 과연 그 호산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비원하니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구원이 뭐에 대한 구원일까? 진정 우리 영혼에 대한 구원인가? 우리의 심령에 대한 구원인가? 영원한 영생에 대한 구원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불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